우리는 복음을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복음이라고 하는 말의 문자적 의미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복음은 한자어인데 복복자의 소리음자죠. 그래서 복된 소리, 기쁜 소리, 이게 복음이 가지고 있는 문자적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좋은 말, 위로가 되는 말, 혹은 기쁜 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복음은 분명 말과 소리로 시작하지만 그 말과 소리가 구체적인 행동을 만들어내므로 하나의 사건이 될 때 그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세상의 질서를 바꾸고 인간의 삶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사건이 됩니다. 그때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 가운데 매우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본격적으로 마가복음의 본론이 시작되는데, 이 본론이 시작되는 이 지점에서 마가는 예수님의 사역 시점을 매우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어떻게 언급하느냐? 요한이 잡힌 후에 시점을 언급을 합니다. 마가가 이렇게 시점을 언급한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한 시대가 마무리되고 또 다른 시대가 열렸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회개의 세례를 통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게 했고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증언했습니다. 이것이 요한의 사역의 본질입니다. 마가는 요한이 투옥됐다고 하는 사실을 언급하므로 준비의 시대가 이제 완전히 끝이 났다,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요한의 투옥 사건으로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요한은 무대에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무대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시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요한에게서 예수님에게로 완전히 옮겨졌다고 하는 사실들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요한이 잡힌 후에입니다. 자, 요한과 함께 율법과 예언의 시대가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립니다. 한 시대가 마무리되고 또 다른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본론이 시작하면서 마가는 표현한 거죠. 그렇다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단절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시작하신 그 구원의 사역이 이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의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완성의 방향으로 가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첫 번째가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이죠.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첫 사역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잘 기억해야 되는 게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을 두 단계로 설명합니다. 두 단계로 설명하는데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두 번째 단계는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이해할 때 두 개의 기둥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서 작동되려면 첫 번째는 선포가 있어야 되죠. 이것은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선포를 듣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 듣는 사람들이 그 선포에 대해서 반응해야 됩니다. 반응하게 되면 뭐가 만들어져요? 사건이 만들어집니다. 그 반응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두 가지로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회개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복음을 믿는 것이다. 자, 하나님의 복음은 두 개의 기둥으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 선포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선포에 대한 반응입니다. 선포와 반응이
합쳐지면 그때 비로소 복음이 온전하게 드러나면서 하나의 사건이 되죠. 자, 하나님의 복음의 첫 번째 기둥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이제 우리말 번역 성경에서 들으면 어떤 뉘앙스로 들리냐면 이렇게 들려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지고 있다. 그렇죠? 우리말 번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지고 있다. 자, 어떤 뉘앙스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는 있는데 아직 우리 가운데 도달을 안 한 거예요. 도달을 안 하고 지금 오고 있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으니까 그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려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들립니다. 이게 우리말 번역의 뉘앙스인데 조금 잘못 번역한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보면 현재 완료형입니다. 헬라어의 완료 시제를 다시 번역하면 어떤 의미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했고 온 거예요. 여기 이미 왔고 지금도 그 영향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완료의 의미가 이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왔어요. 그리고 그 온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의미가 현재 완료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먼 미래에 있는 사건이 아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함께 그 나라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선포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도래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우리 안에서 영향력을 지금 계속해서 행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실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푸실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건요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동의 모든 근거는 다 뭘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먼저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푸실 거니까 너 이렇게 행동해. 이거는 기독교 복음이 아닙니다. 너 이렇게 행동해. 그럼 내가 뭐 줄게. 이거는 기독교 복음이 아니에요. 기독교 복음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 은혜에 우리가 반응하는 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가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할 거야. 그래서 너희 이렇게 변화시켜 줄 거야. 이렇게 은혜를 베풀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건 기독교 복음이 아닌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 헬라어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했고 지금도 그 영향이 계속되고 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오고 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습니다. 그 나라의 통치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전에도 우리를 다스리셨고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뭘까요? 우리가 그 다스림의 은혜 안에 있지 못하다는 것, 혹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아닌지 모르는 겁니다. 제가 설교실에 자꾸 예람이 얘기해서 죄송한데 예람이가 최근에 이제 멘탈 쪽에 조금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12년 동안 예람이가 속썩이지 않고 문제없이 목회한 게 은혜였습니다. 최근에 그걸 많이 느끼고 있어요. 신방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교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예람이가 그렇게 해준 게 그냥 그게 은혜였습니다. 근데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때는
모르고 살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하나님의 돌보심인지. 그런데 어떤 계기가 되면 깨닫게 되는 거죠. 아,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우리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데 문제는 그 다스림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인지하지 못했을까? 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 안에서 우리가 다스리심을 받지 못하고 있을까?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뭐라고요? 복음이 우리 안에 사건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일하심에 대한 반응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포가 있어야 되고 그 선포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있을 때 그 안에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말씀하시는데 보여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반응이 존재하지 않으니 스파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스파크가 안 일어나니 당연히 사건이 안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는 여전히 우리 안에 유효한데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은혜의 효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통치가 우리 안에서 효력을 발생시키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과 복음을 믿는 믿음의 반응으로 나타나야 그때 복음이 온전하게 일하게 되는데 회개와 복음을 믿는 행위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은 거죠.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메타노이아입니다. 자, 이 단어는 행동의 변화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제가 아라리 기행에서도 이거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자, 그런데 우리는 이 회개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마음의 변화나 뉘우침으로 이해해요. 회개가 한자로요, 뉘우칠 회개의 고칠 개입니다. 뉘우칠 회개의 고칠 개, 뉘우치고 고치는 거예요. 자, 뉘우치는 건 마음으로 하는 거죠. 고치는 건요, 행동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잘못을 뉘우치고 고친다에 방점을 어디 두느냐? 앞부분에 둬요. 앞부분에. 고치는 게 아니고 그냥 뉘우치는 거에 방점을 둬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회개기도 합시다. 그럼 뭐예요? 예, 눈물 좀 흘리고 예, 좀 인상 좀 써주고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라고 그냥 여기서 막 예, 대성통곡하면 그게 회개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행동을 고칠까요? 안 고칠까요? 행동은 안 고쳐. 그냥 집에서 교회에서 회개 눈물 흘리고 기도하면 끝나는, 그럼 회개한 거야.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배워왔어요. 교회에서 어디에 방점을 두느냐? 뉘우침에 방점을 둬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회개를 행동의 수정보다는 마음의 반성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헬라어에서 말하는 회개는 마음의 반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방점이 있느냐? 행동의 수정에 방점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행동을 수정하지 않으면, 삶을 하나님 쪽으로 완전히 전환시키지 않으면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어. 마음을 고쳤어. 마음이 잘못했다고 막 얘기를 해. 그런데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이기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삶으로, 세상을 향한 시선에서 하나님을 향한 시선으로,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삶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삶으로 완전히 방향을 전환시키는 것,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제 너희의 왕이다. 내가 너희를 다스린다 라고 선포가 되면, 그 선포를 듣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렇군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군요 라고 하면서 방향을 어떻게 해야 돼? 이제 하나님 쪽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군요. 맞습니다. 이제 내가 그렇게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해야 하나님의 왕되심이 우리 가운데 효력을 발생하는데, 그 말씀이 선포됐고 그 말씀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방향을 안 바꾸는 겁니다. 아니요, 나는 여전히 세상이 우리의 왕입니다 라고 말하니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그 선포가 우리 가운데 효력을 발생할 수가 없죠. 회개를 안 하니까.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라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두 번째는 믿음의 반응입니다. 믿음의 반응.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또 다른 반응은 믿음인데, 자, 회개를 통해 방향을 전환했다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시려는 하나님의 통치와 일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해야 되겠죠. 자,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선포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바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따르겠다고 결단하고 따라가죠. 그 따라가는 행위가 뭡니까? 그게 믿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다라는 말은 사실은 다른 말이 아니고, 회개함으로 방향을 바꾼 자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을 믿는 것이다 라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서 사건이 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거죠. 이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된 것,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거를 그냥 말로만 선포하지 않으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시는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 그게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겁니다. 자, 이게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의 핵심인데, 자, 오늘은 14절과 15절에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이 4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사건에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이런 식의 설교는 제가 처음 해보는 건데 적용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설교에 비유하면 14절과 15절은 하나님 나라 선포, 즉 설교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핵심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그럼 뭐예요? 제가 항상 설교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하는 게 적용하는 거잖아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라고 제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4절 15절이 설교야. 핵심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그리고 나서 16절부터 20절을 그 메시지에 맞게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충분히 그렇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자 부르심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복음의 예와 혹은 적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14절과 15절에서 주님의 선포의 핵심은 두 가지였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제자 부르심에 이 두 가지를 적용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첫 번째 메시지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제 이 단락 16절부터 20절에 나오는 제자 부르심의 단락에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주님은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평범한 일상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4사람을 부릅니다.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들은 그들의 자리에서 그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들이 예수님께 제발 우리의 자리에 찾아오십시오,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자들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이 그냥 불쑥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구원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싶습니다, 구원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이래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오신 겁니다. 이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잖아요. 인간의 요청에 의해서 구원이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복음은 우리의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의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도 제자들의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권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그냥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를 선택하셨듯이 주님께서 생계를 위해 그물을 던지시고 있는 현장으로 그냥 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셨고 그들에게 그냥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자, 복음의 첫 번째 기둥이 하나님의 나라 선포라고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이 주님의 주권을 가지고
제자들의 삶의 자리에 가셔서 그냥 선포하신 거예요. 내 제자가 되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반응하죠. 자, 주님의 하나님 나라 선포는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것과 우리의 반응으로 구성된다고 그랬어요. 그 반응의 첫 번째가 회개고 또 다른 하나가 복음을 믿는 겁니다. 자, 제자들의 삶의 자리에 주님이 가셔서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이것은 삶의 방향 전체를 바꾸라는 회개의 요청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회개가 뭐예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잖아요. 진정한 의미의 회개는 마음의 변화에 머물지 않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자, 지금 4명의 제자의 삶의 중심에 뭐가 있을까요? 주님을 따르기 바로 직전까지 4명의 어부의 중심, 그것은 먹고 사는 겁니다. 그게 그들의 가장 중요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들에게 배와 그물과 가족은 그들의 삶의 중심이죠. 그게 중심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은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뭐예요? 삶의 중심을 바꾸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그물, 배, 그것 가지고 가족을 부양하고 생계를 유지하는 게 너희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였고 그게 삶의 방식이었는데 이제 그거 바꾸라는 겁니다. 뭐로요? 나의 제자로. 복음에 반응하는 제자의 삶으로 삶을 바꾸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르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 제자들이? 곧 따르니라. 곧 따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곧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들의 결단이 얼마나 즉각적이었는지를 보여주죠. 주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결단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그들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즉각적인 행동으로 그 복음에 응답했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일어났어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사건이. 그 제자들을 통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더 왕성하게 나타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이제 말씀을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미 왔습니다. 이거는 매우 중요한 전제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임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왔으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떤지를 점검하는 겁니다.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는지, 삶의 방향이 온전한 통치 아래서 주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거죠. 왜 점검하겠어요? 복음은 분명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사건이다. 사건이 일어나야 돼. 사건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면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스파크가 튀면서 이수성 집사님 부부가 슬며시 웃는 거 보니까 사건이 일어난 것 같아. 우리가 30년 40년 결혼 생활하신 지, 우리 이태기 장로님 결혼하신 지 좀 오래돼가지고 너무 가물가물할 것 같지만 순식간에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아내를 만났을 때, 남편을 만났을 때 그때를 생각하면 그냥 다 설레잖아요. 아직도 50년 60년 지나도 설렙니다. 그때는 잃어버릴 수 없거든. 전 장로님 동감하시죠? 막 스파크가 일어나고 막 사건이 일어나. 남자와 여자가 만나면 사건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복음이 우리 가운데 전해지면 우리 안에 사건이 일어나요. 그런데 사건이 일어났나? 일어나고 있나? 뭔가? 만약 이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로 하여금 반응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반응으로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안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아서 우리 안에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 여전히 그냥 밍숭맹숭 물도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로 있지는 않은지, 제자들을 보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됐을 때 그들 가운데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났고 그 반응으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우리 안에 사건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혹시 우리의 방향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를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전히 우리의 삶이, 우리의 관심이 성공과 안정과 물질과 인정이라면,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오로지 하나님을 향하여 쏠리고 있지 않다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 사건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주님의 제자 부르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른 겁니다. 주님을 따를 때 그들의 그물을 버렸습니다. 회개한 거죠. 방향을 바꾼 겁니다. 여러분, 그물이 뭘까요? 제자들에게 그들의 생계고 그들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은 그들로 하여금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했고 그것을 삶의 중심에 두게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복음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 일하니 그들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 삶은 방향을 바꿉니다. 주님이 갈릴리 바닷가의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 가셔서 그들의 삶의 주인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죠. 주님이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부탁하십니다. 반응해라. 반응해라.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반응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왕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신데 그 말씀을 집중해서 안 들었던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 들을 만큼 들었다고 생각했거든요. 들을 만큼 들었거든. 나 30년 들었어요. 그 얘기. 나 50년 들었어요. 그러니 30년 듣고 50년 듣고 20년을 들었으니 나 들을 만큼 들었다고 생각하니 더 이상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그냥 하나의 습관적인 행동으로 그칠 뿐 그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한 거죠. 그러니 그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면 당연히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례적인 사건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제자가 될 때는 그게 이례적인 사건이었죠.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해야 되고 끊임없이 우리의 방향을 돌이켜야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어제 밥 먹었다고 오늘 밥 안 먹습니까? 어제 배 터지게 먹었다고 오늘 밥 안 먹습니까? 아니요. 어제 배불리 배 터지게 먹었어도 오늘 먹어야 됩니다. 오늘 아무리 밥을 맛있게 먹었어도 내일 또 먹어야 돼요. 그게 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밥이죠. 어제 하나님의 말씀 들었어도 오늘 또 들어야 되고요. 오늘 들었어도 내일 또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들려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우리의 방향을 고정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겁니다. 어제 배불리 먹었으니 오늘 안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어제 먹은 그 밥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니 어제는 분명 하나님을 향해 있었는데 오늘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은 우리의 삶의 문제가 그렇게 생겨난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려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삶의 자리로 우리를 계속해서 옮기게 하려면 주님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는 것, 반응하는 것, 그거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합당한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그때 우리 안에 복음의 사건이 일어나고 그 복음의 사건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때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낚는
어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